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도다 많은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로 지방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사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대제국으로 알려진 이 베니게라는 나라의 수도였는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과도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항상 이렇게 따라다녔는데요.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예수님을 추종하던 이들과는 좀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서 그 기적의 어떤 혜택을 좀 받아 누려보려고 혹은 또 한편으로 그 사람들이 보기에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놀라움과 그런 놀라움의 반응이었다면 이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는 사람의 이 흠을 좀 찾아내어서 좀 그를 좀 깎아내고 견제하고 좀 그렇게 비판해 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불순한 생각과 의도를 아셨고 그 모든 상황, 그런 일들이 생길 만한 그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문현답으로 그렇게 응수를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이 휴식 시간도 예수님께서도 물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때로 잠깐의 휴식 시간도 가져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본문 24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라고 합니다. 쉬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이방 땅 두로로 좀 일부러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셨죠. 특별히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무리, 그 무리들로부터 좀 피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방 땅으로 그들을 피하기 위해 가셨던 이유는 이방 땅은 그들이 기피하는 땅이라서 일부러 찾아서 그들이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방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 땅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코 이렇게 그 땅으로 가셔서도 조용히 계실 수 없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 앞으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름의 이 명칭을 보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말은 수리아 보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리아의 보니게 지역에 사는 여인이라는 말이죠. 그녀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런 여인의 간구 앞에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언뜻 보기에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딸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이 어머니를 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왠지 모를 이제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냉정하게 대답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완전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물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소외받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완전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한다고 했습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일부러 가서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지내지 않습니다. 굳이 이방 땅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와 사람이 겸상을 합니까? 함께 겸상을 합니까? 요즘 들어서야 그렇지 사실 불과 수십 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개와 사람이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지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밥도 옆에서 개밥을 주면서 사람도 밥 먹고 하는 요즘의 어떤 반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과거의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녀에게 주어야 할 떡을 어떻게 이 한 공간에서 겸상도 하지 못할 존재와 같은 개들에게 이렇게 떼서 이렇게 던진단 말입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건요, 그녀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응답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싶으셨던 예수님께서
여인의 입술로 듣고 싶으셨던, 예수님께서 여인의 입술로 듣고 싶으셨던 그 대답이 여인의 입술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개들도 어린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예수님, 괜찮습니다. 제가 개가 되어도 좋으니, 저를 개 취급하셔도 좋으니 저희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심한 말이 뭡니까? 제일 심한 말이 뭐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짐승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격체인데 인격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이 없는 짐승으로 대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이 욕들이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욕 같은 것들, 다 그런 것들이죠. 차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대놓고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없지만, 어린 생명체를 뜻하는 이 새끼라는 말 앞에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이렇게 상대방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욕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면전 앞에서 바로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히 제 과실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 저 사람의 심정, 그 억한 심정,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억한 심정 내가 참 그래 내가 좀 듣기는 싫지만 그래 이해는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는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처럼 정말 뜬금없이 정말 자기가 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뜬금없이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그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에 제가 있었다면 저는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속이 불이 활활 타올랐을 것 같습니다. 진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걸로 내가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야 하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얼마든지 또 인간으로서 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좀 표현이 좀 외적으로 봤을 때,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거칠고 이런 대놓고 그 마음을 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대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거침없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죠. 그 믿음의 고백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한편 또 우리가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본문 31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으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것인데요. 귀를 먹었습니다. 귀를 먹으니까 소리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듣지 못하니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결되는 질병인 겁니다.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이제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유대인들이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안수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이 필요한 그 사람만 데리고 제자들과 무리를 떠나셨는데요. 그리고 그의 질병을 이렇게 고쳐주셨죠. 당시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자기들만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그런 선민의식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대인의 무리 속에 있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내가 유대인이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돼라고 하는 그런 그들의 구원의 자격이 됩니까? 물론 구약적인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구약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의 배경에서 그들이 유대인의 무리 속에서 내가 유대인의 무리에 섞여 있다라고 함께 있다라고 한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구원의 자격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의 처지는 사실 그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 함께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의 모습은 철저하게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일반인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그들이 데리고 왔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유대인들과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이끌려서 나온 우리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는 철저하게 이런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함께 있지만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처럼 귀먹고 말이 어눌해서 의사소통에 현저한 문제가 있다고 한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그를 이렇게 불러내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끄집어내시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철저하게 외면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그 무리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병 고쳐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과정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신 후에 하늘을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려라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입과 귀가 열려서 말하고 듣는데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그 이상이 없는, 지장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수도보니게 여인과 이 말 못하고 말이 어눌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요. 구원이 결코 잘 나가는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의 문은 작고 연약한 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 넓게 열린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강하고 높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이 철저하게 숨겨졌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으로 당당하게 입성할 그 기회들이 이렇게 주어졌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욱 낮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일상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받을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끄집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날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부터 청년부가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며 그렇게 그 말씀이 주는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젖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오고 가는 일정과 그 상황과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책임져 주셔서 한 건의 안전사고도 있지 않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깃발을 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